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사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으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은 하나님이 다 귀하게 보십니다. 우선은 영이 먼저죠. 영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던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육은 무익합니다. 육 가운데는 온갖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죄성인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육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영혼육을 다 갖고 계시면서 인간의 연약함, 부족한 것을 다 채울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까지도 주님이 다 대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선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죠. 다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원래 다 맡겨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자 하시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성령님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 죄악이기 때문에.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전으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따를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아직 성령의 전이 된 건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아서 진실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성전 삼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합니다. 더욱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사탄에게 도둑질 당했죠. 도둑질 당했는데 예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걸로 거룩한 성전으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것도 아니고 예수님 것이 하나님 거로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거룩하게 쓰고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온전한 영혼육을 갖기를 원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포인트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잘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장식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장식하고 죄악된 것으로 물들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거나 또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전에 죄악된 삶을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아요. 완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삶을 계속 죄악된 열매를 맺다가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세속의 그런 때가 묻은 행실, 그런 풍습, 그런 전통,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그런 때들이 묻어있는 그런 문화들을 여전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해왔고 예수 믿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도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세지말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이 어떠한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고, 주님 말씀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피 흘리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라, 충성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피 흘리며 죽기까지 그렇게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죄의 세력들과 세속의 그런 세력들과 피 흘리며 죽기까지 싸워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한 신부를 온전히 단장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를 온전히 단장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신부를 단장하는 것을 필요성을 깨닫고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신부 단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온전히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부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몸에 단장하는 것, 몸에 장식하는 것,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뜻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은 할 만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은 마약이나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이전에 교회 나오기 전부터 또 교회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끊기는 어렵고 끊고 싶은 마음도 많이 부족하고 끊어야 된다고 계속 필요성을 느끼지만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끊고 싶은 마음도 적기 때문에 결국 포기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아니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제자 목사인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좀 마시라고 권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술이 이제 알코올 농도가 술마다 제각기 다르죠. 뭐 소주 같은 경우는 뭐 10도 이상, 20도 이상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있고, 맥주 같은 건 뭐 4도나 5도, 포도주도 한 뭐 그 정도 내외 이렇게 발효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술 자체를 기뻐하실까요? 술 자체를 정말 좋아하시고 인정해서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마시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피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대다수입니다. 일일이 다 찾아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도 이제 많이 보아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노아 할아버지 알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노아의 방주 끝난 다음에 노아 식구들만 구원받았죠. 그 이후에 농사 짓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데 방심해서 포도주가 너무 맛있었는지 포도주 농도가 그리 세진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그 당시에는 뭐 냉장고도 없고 지금처럼 포도주 제조 그런 기계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다 수작업입니다. 다 구식적으로 수작업이에요. 그리고 포도를 농사 지어서 포도를 담는데 그것이 오래되면 발효돼서 알코올 성분이 생기고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물이 귀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물이 귀해서 막 우물을 파고 그랬잖아요. 아브람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그리고 중동 그쪽 이스라엘 지역에는 상당히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마실 음료수가 많이 부족했어요. 거기다가 과일의 그런 영양도 취하고 음료로도 취할 수 있는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근데 이게 술을 담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는 게 아니에요. 음료로서 여러분 포도 음료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발효되니까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술 개념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음료 개념으로 만드셨어요. 음료로 만드셨습니다. 술로 만든 게 아니라 포도주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와인, 영어로 보면 와인으로 이제 통일시키는데, 오늘로 말하면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포도 음료입니다. 어떻게 포도 주스와 흡사한 것입니다. 포도로 만든 술이 아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 당시 디모데가 체질이 안 좋았어요. 특히 위쪽에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몸에서 탈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에는 발효된 포도주에는 그래도 이런 바이러스, 균 이런 것에 강한 면역력이 강한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죠. 이미 체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지 말고 조금 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육체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 병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 발효된 포도주를 좀 쓰라고 그렇게 고면했던 것입니다. 술의 개념으로서 권한 것도 아니고 술 마셔도 괜찮다 그런 개념으로 한 게 아닙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흥청망청 기분 좋다고 도수가 낮은 포도주를 계속 마시니까 도수가 낮은 포도주도 계속 마시다 보니 어떻게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취해버려가지고 옷 다 벗고 잤는데 둘째 아들 함이 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나가가지고 식구들에게 다 조롱하는 말, 기롱하는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함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함의 자손까지 대대로 저주받아요. 롯도 보십시오. 롯도 그 소알성에서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는데 그 롯과 두 딸이 건진받습니다. 그런데 소알성에서 또 산으로 옮겨가요. 안전치 않으니까. 그런데 그 두 딸이 이제는 자기 남편들도 다 잃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포도주 마시게 해서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범죄의 자녀 후손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탄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외에도 여러분 이 포도주를 통해서 잘못된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마라. 독주는 말 그대로 독한 줄입니다. 오늘날 뭐 소주 같이 소주 같은 알코올 성분이 좀 많은 그런 술을 이제 독주죠. 근데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발효된 포도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마시다 보면 취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취하게 만드시려고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셨죠? 성경을 보면 음료로 만들어 주셨어요. 음료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냉장고 없고 보관시설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없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바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알코올 성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 와인이 돼버렸습니다. 와인. 그 당시에는 그것도 마셨는데요. 그러나 진짜 술의 개념으로서 취하기 위해서 술의 개념으로 마시라고 허락한 게 아니라 음료 개념으로서 발효된 포도주는 조금씩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마셔야 되는데 지나치게 마시다 보니까 제사장이 선지자 심지어 선지하러 가는 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포도주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하고 분별력이 약화되고 둔하여지고 본의 안 되고 죄악을 범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디모데도 마시고 예수님도 마시고 와인 마시지 않았냐? 그것도 술이 아니냐?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소주는 안 마시는데 그건 독한 술이니까 맥주는 한 4도 5도짜리라는 건 그건 독주가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합니다.
그 정도는 소주는 안 마시지만 맥주는 마신다. 그 정도는 독주가 아닌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맥주든 소주든 다른 술, 뭐 보드카는 더 세죠. 더 센데 이거 다 술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술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도, 제조한 사람도 술로 만든 거고, 마시는 사람도 그거 술로 마시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음료로 마신다? 음료 개념으로 마신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인, 포도주를 마시고 싶으면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쓰세요. 디모델처럼. 정말 건강이 안 좋을 때. 근데 오늘날은 그것을 굳이 안 써도 건강 기능식품이 많아요. 여러분, 정 안 되면 약도 많고, 포도주를 마시고 보면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조금 써도 괜찮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술로 즐기려고, 술을 마시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귀신들이 들락날락 하는 그걸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술, 담배 마시는 사람들 있죠? 술, 담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오는 사람들. 그 영안 열게 해주셔가지고요. 그걸 봤는데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그 술과 담배 가운데 마시고 빨아들인 사람 가운데 들락날락하면서 그 속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히고 즉 중독의 영이 점점점 역사하는 것까지도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광고 내잖아요. 이거 피우면은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세상 법에서도 함부로 담배 못 피게 만들잖아요. 딱 공공장소에서 못 피게 만듭니다. 불법화 시켜서 왔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마약만 여러분 죄악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중독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이 술과 담배에도 중독의 영들이 역사하고 그 영혼육에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령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올바르게 거룩하게 단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정한 것과 죄악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 말이죠. 죄를 범하면서 죄악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을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마약이나 담배나 술은 뭐 다 마시지 말고 피지 말고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 기독교인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더 거론하고자 합니다. 뭔가 하니 최근에 저희 딸 하영이가 저는 잘 몰랐는데 어떻게 귀걸이를 했는데 귀를 뚫고서 하는 귀걸이를 했어요. 나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 귀걸이가 몸에 안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지 이 뚫은 곳에서 부작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영이한테 앞으로 귀걸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가 권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귀걸이를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귀를 뚫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원래. 그리고 여자들이 하는 장신구 귀걸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오래전에는. 최근에나 몇 년 전부터 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귀걸이를 하면 보통 처음에는 그냥 귀에 이렇게 다는 줄 알았어요. 여기 딱 붙이거나 다는, 집게처럼 다는 그런 귀걸이인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귀를 뚫는다고 해요. 그걸 안지 제가 몇 년 안 됐어요. 여자 장신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근데 특별히 심각하게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애가 이렇게 부작용을 해서 아파하니까 왜 성한 귀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귀걸이를 달고 그래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아파하느냐, 병원 가고.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찾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귀를 뚫으면서까지 귀걸이를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다른 것은 뭐 죄가 되진 않겠지만 귀를 뚫기까지 해서 귀걸이를 해야 될까? 거슬렸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 이순종 사모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귀를 뚫고 귀걸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우리가 결혼하기 직전에, 오래됐죠. 한 20년 가까이 전인데 결혼 선물로 제가 귀걸이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계속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결혼 선물로 반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지를 해줬는데 그때 우리 이순종 사모가 자기 귀걸이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요청하길래 내가 원하면 귀걸이도 해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단 최근에 알았어요. 그게 또 귀를 뚫어서 하는 귀걸이라고. 난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냥 귀걸이면 그냥 다는 줄로만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서 하는 줄로만 생각했어요. 여자니까 그런 결혼도 앞두고 외모도 좀 단장하고 싶어서 꾸미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무심코 그냥 그래 선물 겸 해주고 싶은 대로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귀를 뚫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못 알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님께 말씀을 구하면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말씀을 찾아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우리 몸에 해를 입히지 말아라, 몸을 베지 말아라, 문신도 하지 말아라, 그런 몸에 어떤 무늬를 새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구약 성경 말씀에도 그것을 적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을 제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령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좀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레위기 19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8절. 오늘 찾을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줄여가지고 몇 군데만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옆 사람 도와주세요.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구약 말씀도 하나님이 의로 거룩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흠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빨리 찾도록 도와주세요.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의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를 살을 베지 말라. 옛날에는 그 우상 숭배를 해서
어떤 제사 차원에서 이렇게 몸을 해를 끼치면 몸을 막 베어가 칼로 같은 걸로 이렇게 긁고 피가 나오면서 해를 끼면서 내가 조상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그런 죄악된 풍습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상 풍습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이방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무분별하게 이방 사람들의 세속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를 살을 베지 말라. 이게 살을 이게 날카로운 것으로 컷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베지 말라, 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의 살을 해를 입히지 말아라,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게 부분적으로 맞지만 어떤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누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칼로 아픈 부위를, 다친 부위를 이렇게 잘라서 거기 수술하고 이게 병든 부분을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 치료해서 봉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해요. 할 만합니다. 하나님 그걸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뜻을 앞뒤를 다 살펴봐도 어떤 외적인 미모를 위해서, 외모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 문화처럼 그렇게 외모를 위해서, 외모를 단장하기 위해서 살을 베라, 살에 상처를 내라, 그러한 말씀은 없고 그러한 뜻으로 주님이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이건 뭐 분명하죠. 문신이야, 문신, 타투. 문신은 뭐예요? 그 사람의 피부를 이렇게 피부 속에다가, 그것도 이제 피부를 쏘고야 하니까 어쨌든 피부 속에다가 피부를 어느 정도 일부분 통증이 있거나 일부분 피부를 이렇게 해를 주면서까지 어떤 염색을 하는 거예요. 색깔을 입혀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무늬를 입히고 자신의 어떤 이미지나 원하는 모양, 그런 이미지를 심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문신이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문신할 때도 여러분 보면 어쨌든 사람 몸 피부에 상처를 줍니다. 피부에 해를 줘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막 칼 같은 걸로, 날카로운 걸로 막 긁어대고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찌르고 하나님 성전을 막 뚫어버리고,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그걸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섬기는 거라고, 여러분 돌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외모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취향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따라야겠냐고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 귀걸이를 하고 싶으면 뚫는 귀걸이를 하지 마시고 그냥 진정하고 싶으면 여성으로서 어느 정도 외모를,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여성으로서 어느 정도를 해주고 단장하고 좀 장식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귀에다가
그냥 붙이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예요? 집게처럼 이렇게 살짝 달아 넣는 그런 기호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사실 그런데 여러분 애착을 가지면 안 돼요. 집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거룩한 신부 단장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사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선 사도 베드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아브라함이 주님 안에서 전한 그런 말씀은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순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자기도 동의해서 하는 것도 순복이지만, 좀 자기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가 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라도 그 남편인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복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머리를 꾸미는 거예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금목걸이, 금반지, 금시계, 금가락지, 금 귀걸이, 머리를 꾸민 거 염색도 이리저리 이런 염색 저런 염색하고, 이런 모양으로 머리 따고 저런 모양으로 머리 따고, 이런 스타일로 머리 자르고 저런 스타일로 머리 자르고, 이거 머리를 꾸미는 것입니다.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옷,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로 하지 말라.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분명 옷 중에도 비싼 옷도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더 예쁘게 보이는 옷도 있고, 덜 예쁘게 보이는 옷도 있고, 더 세련되게 보이는 옷도 있고, 덜 세련되게 좀 촌티나게 보이는 옷들도 있고, 가격 차이도 다양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멋있게 보이는 것, 예쁘게 보이는 것, 멋있게 보이는 것, 이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죠? 보통 좋아해요. 그 인지상정이에요. 남자도 멋있게 보이는 걸 좋아하고, 그죠? 촌티나는 것보다. 여자도 촌티나는 것보다는 이쁘게 보이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좋아합니다. 보통 보면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들이든 안 들이든 간에 머리로 꾸미고, 이런저런 머리 스타일로 꾸미고, 이런저런 보석으로 꾸미고, 이런저런 옷들로 입어서 장식해도 그것으로는 여러분 단장이 될 수 없습니다. 단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신부 단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여러분 애착 가져 보세요. 그런 것에 집착 갖는 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애착 갖고 그런 것에 집착 가지면 여러분 거룩한 온전한 거룩한 신부 단장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세가. 거기에 집착하는 것, 거기에 애착하는 것이 세속적인 그런 심령입니다. 세속의 때가 묻은 거예요. 거룩한 온전한 거룩한 신부 단장 하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고 충성이 되는 그런 종들 자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애착 갖고 거기에 집착해 가지고 서로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온전한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그 마음 자세부터가 안 맞습니다. 집착하고 애착하는 거. 절대로 외모 꾸미는 것으로 여러분 화장이든 머리 꾸미는 것이든 뭐 보석류로 어떤 꾸미는 것이든 어떤 외모 옷으로 꾸미는 것이든 절대로 여러분 그거 갖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거룩한 신부 단장 할 수도 없고 만약 거기에 여러분 애착을 갖고 있다면 집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하는 온전한 자세도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건. 더욱이 사람의 몸을 해하는 사람의 몸에 상처를 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성경 말씀에도 문신이나 살을 베지 말라는 것은 꼭 칼로 베지 말라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을 피부에 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라면 수술해야죠. 칼을 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려니까 사장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대다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세련되어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당연시 여기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애착을 가지지 마세요. 어떤 세속 문화를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정하고 싶으면 그냥 여러분 그냥 이게 매달아 놓으면 되잖아요. 여성으로서 최소한으로 정말 꼭 외모를 좀 단장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애착 갖지 마시고 그냥 뭐 소소한 귀걸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반드시 이걸 뭐 귀를 뚫으면서까지 해야 되겠다. 이건 애착이에요, 여러분. 집착입니다, 여러분.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문신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귀를 뚫고 귀걸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때 술 많이 마셨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술 담배 많이 했던 사람도 회개하면 그래서 끊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점점 끊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뭐 머리를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머리를 꾸미고 이런저런 보석으로 꾸미고 아름다운 그런 옷으로 외모를 꾸미는 것, 여러분 그런 갖고는 절대로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애착과 집착을 갖게 되면 방해해요. 거룩한 신부 단장한테 방해합니다. 그 마음 자세부터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마음 자세부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속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단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속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는 것은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면서 맺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면서 맺어요. 의와 평과 희락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겸손과 희생과 헌신, 충성, 이런 섬김,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부터. 거룩한 신부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그 심령을 보시면 딱 알아보십니다. 그 영혼을 보시면 알아보셔요. 외모를 보고 주님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령,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 딱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 영혼, 그 육체나 생활이, 언행심사가 다 그 심령에 달려 있거든요. 그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성으로서 꼭 최선의 외모를 꾸미고 싶다. 뭐 예쁘게 보이고 예쁘게 하고 싶고, 예쁘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것보다는 예쁘게 내 자신이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이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심령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심령, 영혼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선이에요. 외모로도 정말 최소한도로 단장하고 싶다 하면은 그게 구원과 거룩한 신부 단장과 무관하지만 최소한도로 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 그냥 귀걸이 하고 싶으면은 그냥 매달아 놓는 거 또는 붙여 놓는 거, 그 정도 하세요. 어떻게 비싼 걸로 하려고 하지도 말고. 염색도 마찬가지예요. 염색도 보니까 두피라든가 머릿결에 안 좋은 그런 염색 약들이 많다고 하는데, 염색약도 다양하고 귀걸이도 다양한데, 여러분, 성경에는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새치라고 해서 흰머리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 염색약 정말로 자기가 보통 그렇잖아요. 젊은 나이 들어가면서 나도 좀 젊은 모습을 계속 좀 가지면서 갖고 싶다. 젊은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물론 심령, 영혼이 가장 중요한데 외모도 젊은 모습으로 좀 단장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염색, 문신에 대해서는 얘기 말씀 나오죠. 그러나 염색 그 자체, 머리에 염색하지 말라, 그 말씀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염색도 여러분, 어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사회생활에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정말 그냥 여성으로서 예쁘게 단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건강에 해가 안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은 죄가 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염색에 애착을 갖고 집착을 갖고 그런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주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염색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단장에 있어서는 머리 염색에 애착을 갖고 집착하고 이런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도 헌신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그런 외모 단장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만 말씀 보더라도 그것은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로 단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애착 집착은 바른 것이 못 됩니다. 거룩한 신분 단장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나 최소한도로 여러분 여성으로서 이쁜 모습을 그래도 갖고 싶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도로 하세요. 최소한도로. 화장도. 그 다음에 머리도 귀걸이도 그리고 귀걸이도 여러분 살을 뚫고 하는 건 하지 마세요. 가볍게 하고 정하고 싶다면 가볍게 하세요. 문신은 더더욱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문신한 사람, 귀걸이한 사람, 염색한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신하지 말고 문신은 또한 몸에 새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몸을 베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문신하지 말고 귀 같은 곳에 코 같은 곳에 코걸이 귀걸이 하기 위해서 뚫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주민이라는 외국 사람들 보면 코를 뚫어가지고 또 코걸이도 하고 귀를 뚫어서 귀걸이도 하고 뭐 입주위를 뚫어서 입걸이도 하고 막 어떤 사람 혀를 뚫어가지고 혀걸이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종종 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사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어느 정도의 죄악이냐? 심판받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술, 담배, 마약 이런 것으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리고 문신도 하지 말라고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귀를 뚫어서면까지도 귀결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집착 갖고 애착 갖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화내는 거죠.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떠나는 것, 이단과 투기와 또는 이제 분리하는 것 또한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이간질시키는 것도 분리하는 거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한다.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설령 외국에서 마약류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여러분 세상법으로 여러분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술 마셔도 불법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캐나다나 이런 미국 같은 데는 길거리에서 술 마시면 불법이에요. 잡아갑니다.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법을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려워요. 거룩하신 분 단장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됐습니까? 여러분? 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보면 우리 본문 말씀 제목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것이 아닌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죠?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 것이고 주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쓰면 죄악이에요. 무분별하게 쓰면 죄악입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쓰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쓰면 죄악입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뜻에 합하게. 알았죠? 하나님 말씀 뜻이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하고 싶은 것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 풍속이 기준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것인데, 예수님 것인데,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올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 뜻에 합하게 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대로, 세상 풍속 문화대로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떼묻게 할 정도가 아니라 더럽히면 심판받아요, 여러분. 더럽히면.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분 단장하기 위해서는 때도 묻지 말아야 돼. 아셨습니까? 세속의 때가 묻지 않도록 깨끗이 해야 됩니다. 아멘? 세속에서 벗어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고 어렵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으로 단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외모로 단장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화장을 잘해서 머리를 잘 꾸며서 귀걸이, 코걸이, 입걸이 잘 해가지고 좋은 옷, 비싼 옷 입어가지고 그렇게 단장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또 이런 것에 애착을 갖고 집착 갖는 게 그게 거룩한 신부 단장의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말씀 뜻에 합하게 우리 몸을 쓰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올바르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뜻에 합하게 단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세속의 모든 때가 묻어있는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제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뜻에 합하게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심령,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룩한 신분 단장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심령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진짜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그렇게 준비하려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력 주님께 다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신부를 제대로 단장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단장할 수 못해요. 염색하는 것에, 귀걸이 하는 것에, 옷 입는 것에 거기에 애착 갖고 집착하면 어떻게 올바르게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설령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 단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심령 자세가 온전히 주님께 다 헌신된 자세가 아니라면 자신의 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룩한 신부 단장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아직 거룩한 신부가 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밀히 숨어있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여전히 잠재있는 세속적인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세상의 어떤 문화, 풍습, 습관 여전히 예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중에 무분별하게 그런 세속의 때가 묻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바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외모로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모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애착 갖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우리 영혼, 우리 심령 이것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단장하도록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심령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단장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말과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믿어요? 다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성으로서 외모도 예쁘게 꾸미고자 하는 것 그거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걸이 할 때 귀를 뚫으면서 또는 코걸이 하면서 코를 뚫으면서 또는 집착을 가져가지고 머리에 이런저런 염색을 하면서 해가 있는데도 하면서 꾸미는 것에 애착을 갖고 아니면 좋게 보이는 옷들을 사고 입는데 비싸더라도 그런데 애착을 갖고 집착하는 것 그런 것은 여러분 거룩한 신부 단장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세속 문화, 세속적인 그 신령 자세를 갖고서는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거룩한 신부 단장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신령 자세부터가 문제입니다. 신령 자세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하고 싶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단장하고 싶다면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부터 오직 주님께 위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우리의 몸 단장하는 것도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풍습에, 그러한 습성에, 그러한 취향에 여러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리의 몸을 정말 깨끗하고 단정되고 또 거룩한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회생활에 유익하니까 그것에 애착을 갖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나가 안 하면은 남들이 어떻게 안 좋게 볼까봐, 무시당할까봐, 이런 것은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속의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 뜻이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몸도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세속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세속적인 심령 자세 가운데 세속적인 몸당장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합리화하면서 여전히 즐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신을 합리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염색과 귀를 뚫는 그런 귀걸이까지 애착 갖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 술을 쫓으면서 술을 즐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담배나 이런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약 말씀에도 문신하지 않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걸이도 코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시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취향을 따라서 살을 베면서까지 살을 뚫으면서까지도 하는 그런 것에 애착을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룩한 신분 단장하는데 이와 같은 자세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이제까지 그와 같은 심령 자세로 그와 같은 몸장장을 하고 있다면, 몸치장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회개해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런 각오로 심령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 뜻에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세속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마음이나 욕구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단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속의 때가 묻지 않고 부정함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영혼육을 가졌어요. 주님 만날 때 거룩하심으로 인정받고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